안녕하세요. 네. 식사 맛있게 했어요? 이제 무지 졸릴 시간인데 우리 주제는 좀 심각한 주제를 좀 하려고 해요.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말세 징조, 이 시대 표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이 나오죠. 이 그림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의 때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몽하는 게 아니라 어떤 꿈을 꿨는지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뜻을 풀어주는 내용이 기록돼 있죠. 이 신상이 좀 옆으로 누워 있는데요. 이 금신상이에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이제 놋, 다리는 이제 쇠, 철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있고 이제 발이 진흙과 철이 섞여 있어요. 자, 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세계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이 이 세상 제국 시대가 이제 펼쳐질 것이고 이방인들의 때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방인들의 때라는 말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나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이 머리부터 지금 발끝까지가 다 이방인들의 때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AD 여기 보시면 이제 606년경에 바벨론이 유대를 이제 완전히 에, 침략해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자기 소유로 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는 그 시기가 이방인들의 때예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때죠. 그래서 유대가 이제 멸망하면서 어, 바벨론 유수라고 아시죠? 그 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가서 거기서 교육시키잖아요. 이 지금 다니엘도 그러한 사람들 아이들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바벨론 제국 시대. 자, 그리고 이 금은 굉장히 찬란하고 가치가 있는 그러한 그 금속이죠. 물질이죠.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왕권의 어떤 위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바빌론이 이제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BC 536년경.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BC 606년에 이제 시작됐어요. 그리고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BC 536년부터 또 두 번째 제국이 시작되죠. 이거 은으로 표시돼요. 넓긴 해. 나라의 어떤 넓이도 제일 넓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넓은데, 근데 그 왜 은으로 했냐? 이때는 왕권이 좀 약화돼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왕권이 약화되니까 신하들에게 에, 그들의 어떤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죠. 그런 시대라는 거죠. 왕권이 좀 떨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은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그리스 제국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BC 330년. 근데 이 그리스 제국은 노수로 이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 제국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가 그리스 제국을 세우지만 그의 사후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시작되죠. 로마 제국이 364년경에 또 분열됩니다.
이게 이제 양 다리에 해당하죠. 그래서 서방 로마, 동방 로마. 그래서 서방 로마, 서로만 이제 로마 천주교가 이제 지배를 했고, 동방 로마는 그리스 정교라는 종교가 이제 생기가 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 발가락 시대 이제 쇠와 진흙으로 표현됩니다. 이 로마는 이제 쇠 굉장히 강하죠. 쇠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 굉장히 강력한 제국을 이제 건설하지만 역시 이렇게 나뉘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에서 열 개의 어떤 문명으로 흩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예언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상태에 있느냐? 지금은 이 새와 진흙의 단계에 이제 진입하는 그런 시대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따가 좀 더 이제 그림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주권적으로 운영하실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밑에 그림 보면은 다니엘서 7장에서 1에 4절 보면 이것이 어떤 신상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짐승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7장에서 이제 바벨론 제국에 해당하는 짐승 이제 사자로 용맹한 사자로 이렇게 묘사되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곰으로 굉장히 등치가 크고 그런 것을 형상화되고 그리스 제국은 표범으로 또 표현됩니다. 근데 알렉산더 왕국이 이제 넷으로 이제 분열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로마 제국은 네 번째 짐승이 올라오면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는 이 짐승으로 왜 표현했냐? 이건 하나님을 어, 인정하지 않는 제국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도 이 짐승을 통해서 표현되죠. 적그리스도가 두 가지 면이 나오는데 바다 위에서 넘어온 짐승이 있어.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 이게 이제 두 가지 짐승은 뭘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가 두 가지 양상인데 종교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와요. 근데 정치적인 측면의 적그리스도는 이제 그 지중해 쪽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거든요. 이제 지중해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바라봤을 때 사도 요한이 이제 봤을 때 지중해는 이제 로마 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영향력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신학자들이 분별하는데 그게 뭐 이유라는 그런 분별도 있고 10개의 큰 어떤 문명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러한 그 10개의 어떤 연합체가 세계 단일 정부로 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왕권을 북쪽에서 오는 왕인 임의로 행하는 왕, 자기 뜻대로 하는 왕인 이 적그리스도에게 왕권을 넘기는 것이 예언돼 있죠. 이렇게 주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꿈을 꿨는데 이 신상이 돌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 꿈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면서 돌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는 마지막 이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다니엘이 봤던 신상에 대한 꿈의 해석이고 또 짐승들을 통해서 보여준 이 예언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이제 묘사되죠. 이 짐승의 모습은 계시록 13장에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17장을 보면 짐승 위에 탄 음녀가 등장해요. 그래서 음녀가 바벨론 종교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음녀가 즉 바벨론 종교가 마지막 때 우상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제 우상 숭배로 유혹하고 그 정치권과 야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 짐승이 나오거든요. 짐승, 이 붉은 짐승 위에 탄 음녀. 그런데 이 붉은 짐승 이제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다시 이제 야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 마지막 어, 배교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면은 특별히 24절에 주께서 여기만 조금 굼뜨네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였나니 이게 그 유명한 다니엘의 71회 예언이에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은 들었는데 이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 이게 예루살렘이죠. 도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시티이죠. 도시, 뭐 도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이제 예언돼 있잖아요. 그죠? 성벽의 재건, 성의 재건. 이것이 뭐냐면 25절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레스 왕 때는 예루살렘을 재건할 명령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완전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완전하게 되다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것을 느헤미야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예루살렘 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BC 454년으로 뭐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BC 444년이다, 뭐 BC 457년이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뭐 여기서는 BC 454년으로 되어 있는 도표를 제가 좀 활용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7일에 62일에 그다음 마지막 한 일회에서 총 71회예요. 근데 한 일회가 7년을 얘기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7일이면 7 곱하기 7은 이제 49년이죠. 예루살렘의 재건이 이제 49년 동안 아닥사스 왕이 명령 내리고 49년 동안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닥사스 왕이 누군지 아세요? 그 에스더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있죠. 그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근데 있었던 왕자인지 에스더가 낳은 아들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에스더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 건축한 명령이 나갔고 그때로부터 또 62일회가 지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하고 그가 이제 끊어진다라고 또 예언이 돼 있어요. 거기 26절 보면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니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가 이제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AD 32년경이에요. 약간씩 이제 연도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떤 분들은 정확히 다 날짜를 계산해서 정확히 이제 일치되는 것을 밝혔어요. 우리 모임에 그런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26절까지 지금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시간이 멈췄어. 여기서. 그 다음에 27절 내용을 보면 그 다음 내용은 뭐냐 그가 등장해요.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그는 누구냐면 바로 아까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지금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는데 7년 동안의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갭이 있어요. 즉 AD 32년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그때부터 27절 적그리스도가 오는 이 시간이 어떤 시대냐?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주님께서 거듭난 이 구원받은 사람들 더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구약에는 계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시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뛰어넘어서 옆에 그림이 있죠. 신상 그림이.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의 분별로는 교회 휴거가 먼저 있을 것이라고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이 환란을 7년에 환란기 이전에 교회가 휴거될 것이다. 그런데 이 7년 환란기가 이 마지막 이래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계로 보면은 11시 한 50분 정도 된 거예요. 12시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 지상 강림하는 때인데 그 바로 11시 50분 시계가 딱 멈춰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약간의 뭐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어 1988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집 팔고 뭐 팔고 해가지고 다 산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랬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2000년도에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2000년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안 오셨어요. 그리고 23년이 지났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근데 분명한 거는 뭐야? 하루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땡겨지는 거야. 그죠? 다가오는 거야.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다가오고 계시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께서 다시 나타날 것을 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내가 속히 오겠다는 말씀을 3번이나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유대인을 향한 70제 마지막 한 이래가 남아 있고 이 전 3년 반은 그래도 좀 평화롭지만 후 3년 반은 대환란이라고 특별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무후무한 핍박과 환란이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고 그리고 이 주님의 어떤 7년 환란에 대한 심판이 다 예언돼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은 계시록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다루고 오늘은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먼저 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의 중간에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낼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거룩한 곳에 이제 서게 될 때를 마태복음 24장 후반부 이렇게 넘어가면 예언하고 있어요. 그때는 다 도망가라고 하죠. 유대인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이때 이제 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냐면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한다. 이 얘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돼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죠. 그죠? 그래야 성전에서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엔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마각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자신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우상을 그 성전에 세우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목을 베서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가 그때 다 죽을 것이라고 예언돼 있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돼 있어. 무시무시하죠. 이런 일들이 이제 예언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렇다면 일의 중간에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면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 그죠? 그게 바로 제3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화평 조약을 맺으면서 이 성전을 짓도록 해줄 거예요. 그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마쳤어요. 카운트다운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중간에는 드디어 자신을 신성화하면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목을 베서 죽일 것이고 또 그의 그 통치권을 통제하기 위해서 666표를 짐승의 표를 이제 받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일단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 4절 보면요.
다니엘에게 이제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들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깨닫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들에게 영광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다는 건 복음 전도도 해당되겠죠. 그래서 불신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의의 길, 여러분들 의를 쫓는, 의를 따르는, 믿음에 따른 의의 후사가 노아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로 이제 방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와 지식이 많아지지만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답답하죠.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말씀 들었는데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앞선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그 그리스도인을 죽음에 넘긴 사람이었어요. 거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할 때도 다메섹에까지 가서 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 왜 나를 핍박하냐? 가시 밭 가시 그 떨기가 있는 것을 발로 차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런 말씀하잖아요. 누구냐?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주님은 자신을 핍박했다고 표현하죠. 이게 주님은 이 제자들과 이 연결돼 있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핍박을 주님 다 아시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이제 깨지게 됩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종교가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가, 자기 의의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핍박하는데 소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거의 어떤 샘플로 제시되고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얻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제 인도하는데 그도 그릇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 지금 말씀을 이때는 닫아놨어요. 봉함하라 닫아놨어요. 지금 어떠냐? 말씀의 봉인이 풀어졌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봉인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이 요한계시록 예언서가 해석이 안 됐는데 지금 해석이 다 됐어요. 사실은 해석이 돼 있고 그 뜻을 알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지에 대해서 우리 배울 수 있도록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계시록 19장 잠깐 가볼게요. 계시록 19장. 여기 이 사도 요한이 천사를 만나서 천사의 어떤 계시를 듣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천사에게 경배하는 장면이에요. 이 계시록 19장 10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러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길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자, 이 천사한테 절하려고 하니까 스톱, wait a moment,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 형제들 같이 나도 종이다. 나한테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너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는 대형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의 증거는 대형의 영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게 대원의 영은 예수의 증거다. 예수의 증거는 대형의 영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의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예언의 영, 뭐 대언의 영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간수하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봉인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힘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이 없다면 버리운 자예요. 사실은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려면요,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날마다 인도하고 날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충만한 역사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세대의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주님의 의로 돌이키게 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수되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우치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이 범람하는 시대예요. 그죠? 이 당시는 말씀과 책이 봉해졌지만 지금은 열렸어요. 계시록에는 그 봉인을 열어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어요. 근데 먹을 때는 그것이 달았어, 이외에서는. 근데 배에 들어가니까 썼어요. 배에 들어가니 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축복할 때는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말씀 들을 땐 좋은데 정작 이것을 실행하는 건 쓴 거예요. 내가 부인돼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내가 세상적인 가치, 내가 생각하고 듣는 모든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하면서 나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됐다는 뜻이에요.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됐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산다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7장 보면 어떻게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항변해요?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엄청난 그 능력을 행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래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심각하죠. 오늘날 기독교계 얼마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그 메시지 안에 주님이 없어요. 그 기적을 얘기하고 막 하는데 주님이 빠졌어. 복음이 없어. 그런 것 집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막 복만 얘기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돈 벌고 출세하고 어? 그러한 기복적인 그거는 이스라엘이 산당을 짓고 거기 빌었잖아요. 예? 바알세불 이게 다 그런 신이에요. 예, 번영의 신, 바람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예, 그리고 그 여신도 아세라상 이 다산의 여신 그들이 산당을 짓고 뭐 했는 줄 아세요? 예, 그 이방인들이 그런 산당을 짓고 거기서 그 사제들과 성행위를 했어요. 그 다산의 여신이니까 그런 것을 이제 축제로 이제 했던 거예요. 막 술 마시고 막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짓을 하고 있는 족장을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뚫어서 죽이잖아요. 그죠? 창으로 뚫어가지고 그 남자 여자는 이제 이방 여인이에요. 남자는 족장이었어요. 열두 지파의 족장이면 얼마나 리더십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이방의 문물에 유혹당해서 그런 행위를 할 때 비느하스가 주님의 분노로 창을 딱 빼서 그냥 배를 찔러서 그냥 관통시켜서 죽여버렸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저주의 심판이 이 병이 딱 멈추게 되죠. 이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그러한 번영 신학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축복이 교회의 축복이라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의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교회는 그렇진 않아요.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이것은 뭐냐? 이 땅에서 사실 이방인요 나그네로 통과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요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으로 축복받고 이 땅에서 다 취할 것 다 취하고 그러려고 이제 하나님을 마치 그 램프의 요종 지니처럼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주일날 와서는 주여 주여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 12장 8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 예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뭔가 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내 어떤 가치관과 어떤 고집스러운 마음과 어떤 죄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숨기고 있는 죄들이 있으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토설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아주 정결한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계속 끊이지 않는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애통히 여기고 간절히 그 죄를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돼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8, 10절 보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고요외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고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악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삶이 정말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영원치 못한 일들에 내가 상당 시간을 쓰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뭐예요? 악입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악이에요. 그게 뭐 나가서 범죄하고 뭐 그 살인하고 이게 그것도 이제 악한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악하다라는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육신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사망과 썩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확한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막 고범죄 짓고 뭐 죄 짓고 다 똑같이 살아요. 근데 난 괜찮아. 왜? 나는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무법주의라고 해요. 방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거나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대형의 영으로 지혜로 주님이 역사하면
거기에 계속 죄에 머물 수가 없도록 돼 있어. 근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있다면 어떻게 돼요? 돼지가 진창으로 돌아간 거예요.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건 뭡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다면 뭔가 죄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그런 상태야. 그럼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 나의 영적 상태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야.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믿지 않는 죄. 근데요 고린도전서 11장 읽고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죽음에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마귀에게 육체를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해석이 두 가지예요. 출교시켰다. 그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죽음의 징계를 내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방치 못하게 죽음의 징계를 내렸다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초대교회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회방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왜 죽여요? 안 죽여요. 그 믿는 사람인데 고의적으로 범죄하면서 성령을 회방하니까 하나님이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육체는 사단에게 넘기지만 그 영혼은 구원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면 죄 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 정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요 죄 정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속죄를 다 해주셨어요. 근데 계속 의도적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병들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1장에 잠들게 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 죽음의 징계를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각합니다. 특히 성적인 범죄는 여러분이 피해야 돼요. 이런 것도 정말 조심하고 토설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다. 즉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잠깐 볼게요. 로마서 5장. 진도가 못 나가고 계속 말씀이 흘렀어요. 근데 잠깐만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1절부터 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요. 우리에게 있는 의는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에서 이따가 좀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잘 믿어줘서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건 구약식입니다. 구약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했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의 속죄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거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질적 의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기 말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얘기는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진 의는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죄들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들을 완전히 주님이 제거했다는 뜻이에요. Take away sins of the world. 그잖아요. 세상의 죄들을 take away 다 제거시켰어.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한테 선물로 은혜로 믿을 때 믿는 것도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부족하고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완전한 의존이에요. 믿음은 완전히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이런 참
찬송가 있잖아. 그래서 완전히 주권 넘기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화목을 누리는 것이죠. 화목의 말씀을 주셨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그 묶여 있는 게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열린 문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 우리가 땅에서 전도를 하면 하늘에서도 그에게 역사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예요. 엄청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능력이 나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죄들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문제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뚫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내 행위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나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그 엄청난 영광,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 영광, 주님과 같아지는 주님의 그 아름다움, 덕이,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죠. 그런 자들과 함께 다스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겠다. 그럼 우리 거 다 이제 내려놔야 돼. 내 건 다 내려놔야 돼. 내가 가진 의는 다 썩은 것들이야. 그런 거 갖고는 저기 상을 탈 수가 없어요. 다 태워질 거예요. 공력 심판 때. 근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왜 우리한테 오는 시련이 즐거워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냐면 소망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동일하게 그 기업을 나눌 자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구원은 너무나 큰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는 그 천년 통치와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부 받으면 좋은데 여러분 한 달란트 가진 사람 그냥 땅에 묻어두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한 달란트 줬습니까? 자 보세요. 두 달란트 갖고 두 배 번 사람, 다섯 달란트 갖고 또 두 배 번 사람들은 다 돌려줬어. 그죠? 다섯 골, 열 골을 다스릴 그 권세를 주셨어. 이게 뭐냐? 면류관인데 통치권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냐? 우리 상식적이면 한 달란트 했는데 넣어놨는데 그래도 뭐 은행에 가서 너 이자라도 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자라도 줘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뺏었어. 한 달란트 뺏어 버려서 딴 사람한테 줬어. 통치권을 뺏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핍박, 시험, 고난 왜 받아요? 경건하게 살려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나한테 핍박이 없어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나는 정말 이런 사람 왜 그래요? 경건케 살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전도해봐요. 그럼 바로 와요. 챌린징이. 또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같이 밥 안 먹으려고 해요. 자꾸 그렇게 하면 야 자꾸 피해. 노아가 120년 동안 그렇게 소외되고 무시당했는데 왜 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버티게 해준 거야. 그걸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가장 가까운 가족이 왜 구원받지 않을까 고민해 봐야 돼요. 혹시 나의 삶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소망을 이루어 소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되는 영광은 너무나 큰 영광이죠. 이것은 장자가 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자권이 있고 통치권도 부류가 달라요. 가장 높은 셋째 하늘에 들어간 통치권이 있고 둘째 하늘에 들어간 통치권이 있고 땅에 있는 통치권이 있어. 교회는 적어도 땅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땅의 통치권을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주권 해결이 안 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로 신하는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기업을 못 누렸어.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만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중보기도로 해서 그들을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 세상 탈출해서 광야에서 죽었는데 하나님 그들을 지옥에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멸망했다고 표현해. 이걸 영어로 destroy라고 하기도 하지만 perdition이라고 그래요. perdition. 침체, 침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환난을 이제 우리한테 주신 이유가 있어. 왜?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는 뭐예요? 세상의 미움을 받도록 돼 있어. 말씀이 들어온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세상이 미워해요. 왜? 이상하게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모티브가 다르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게 버티게 하는 거. 노아가 120년을 인내했어요. 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 의의 후사가 되는 소망을 주신 것이죠. 이 연단이 뭡니까? 우리 인격을 단련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탈곡기예요. 탈곡기. 연단의 뜻은 탈곡기예요. 환난의 뜻이 탈곡기예요. 트리블라움이라고 해요. 라틴어로 트리블라움. 이건 뭐냐면 여러분 탈곡기 보면요. 막 돌아가면서 쌀알, 알곡과 이 껍질을 이렇게 분리시켜요. 이게 탈곡할 때 그렇게 막 쳐대는 거야. 그럼 딱 분리되면서 알곡하고 껍질이 딱 분리가 돼. 이게 환난의 의미예요. 왜 우리한테 시련이 있어?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지? 왜 이렇게 결혼이 안 되지?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탈곡하는 게 지금 껍질, 육신을 잘라내려고, 육신을 벗겨내려고. 거기서 너가 얼마나 주님의 주권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고 그 안에서 이제 즐거워하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아멘, 주님.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씨, 내가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제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계속 뺑뺑이만 돌고요. 고생만 죽사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이제 먹어보고 다 아는 거지. 다 찍어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연단이 주님의 인격을 이루어서 소망을 이룬다는 거지. 이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의 영적 의미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악한 사람이라고, 악인이라고 그래. 그렇게 안 살면, 네? 그러니까 주님이 육체를 그냥 데려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상태에서 주님 그냥 데려가는 게 더 그에게 영광이 되는 거야. 더 남아서 죄만 지니까 목숨을 그냥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 안전해. 그래서 죄 짓고 뭐 하고 뭐 난 천국에 티켓이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상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즘은요 이 재림을 얘기하면 또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기독교에 가서 목사들 이렇게 모여 있어서 금기 사항이 있어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될 사항들, 지옥, 재림, 거룩 뭐 이런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다 도망간대. 듣기 좋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축복 얘기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고 위로 받는 거 좋은데 이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세요. 이건 명백해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면서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조상들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사람인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 유명한 그 기독교 그 신학자가 쓴 책에 휴거를 찾아봤어요. 휴거. 여러분 휴거 얘기하면 더 이제 정신병원에 가라고 하는데 휴거를 뭐라고 해석해 놨냐면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굉장한 엑스터시 안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 거래.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그걸 무슨 굉장히 큰 교회 목사가 거기다가 또 레커멘드를 해놨어. 추천 서적이야. 근데 읽어보니까 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 우리가 막 정신적으로 막 엑스터시를 느끼면 막 몸이 붕붕 떠가지고 하늘에 떠오르는 느낌을 받는다는 게 그게 휴거라는 거야. 그 주에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배도 그죠? 이 거꾸로 가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때가 아까 3년 반 지나서 그가 드디어 마각을 드러내는 거지. 이 다음부터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목을 베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런 배교에 떨어지냐? 에베소 교회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권을 잃어버렸을 때 이건 뭐냐면 내가 개구리가 돼서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 거야. 마치 자기가 이전에는 정말 내가 거룩해서 구원받을 수 이 자격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지. 응?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으면 주님과 관계가 더 어려워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에요. 와, 이제 내가 주님의 일을 다 할 수 있어. 이거 진짜 교만한 생각이야. 나만이 오라.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나만이 오라. 이 배교는 fallen from the road. 주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많아져요. 많은 적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해.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해. 다 인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거는 유대교의 핵심적인 게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죠? 예수는 실패한 정치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 어제 말씀드렸죠. 자, 종교적 배교, 단일 종교, 에큐메니칼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했어요. 부산에서 집회를 했어요. 도덕적인 거 이런 거 동성애 예, 경건의 외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떠나라. 그죠? 경건의 모양은 엄청나게 와서 금식하고 막 주여 그러면서 그냥 나무 뿌리를 자꾸 막 흔들고 막 주여 하고 막 내 죄를 다 적어가지고 불로 다 태우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러고 그냥 그 집회에서 막 널뛰고 막 했는데 산에서 내려와서 도로함이 타불대요. 여전히 또 죄 짓고 여전히 계속 반복이 돼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정말 돌이켜야 돼요. 제가 엄청나게 그런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비참해. 교회 하는 게 너무 이제 슬퍼. 예배당에 가는 게 너무 무거워. 왜? 오늘 또 가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되니까. 주님 제가 지난 주일 누가 어쩌고 저쩌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긋지긋해요 죄. 이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그런 결단을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켜서. 그런 것이 마지막 때에 필요합니다. 이 정치적 배교, 이제 적그리스도 단일 군주 이게 이제 세계 그 정부의 에, 정치적 지도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종교 통합 운동인데 천주교, 정교회 일치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어디냐면 뉴욕 교회에서 이제 스님이 불법을 전하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루고 여기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이 다니던 그 교회예요. 역사적인 교회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애들이고 동성애 합법화 추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이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요즘은 거짓 선생 이 뭡니까? 이 땅의 축복을 조장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요. 특별히. 그리고 이 다원주의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진리가 있는데 세상의 도덕 철학을 교회에 이제 끌고 들어와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 있어? 문 밖에 가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도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진정한 주님은 그 교회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이 문 밖에 가 있어도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이 더 들어갈 수가 없어. 주님의 주권이 없어. 사람들의 말만 꽉 차 있다. 자,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욕심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 이 건전한 교리, 이 주대심, 주권을 얘기하면 거부감을 느껴. 예수님이 주님이죠. 왜 거부감을 느껴? 맞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니야.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있어. 그러면 이상한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문제예요.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고. 그래서 다마르에 다마. 한참 말씀을 안 하고 한참 자기 얘기 스토리 한참 얘기하고 끝나. 뭐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설교가 참 많아요. 인기는 근데 굉장한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환생. 이거 뉴에이지 이런 거 이 뭡니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때 사람들이 말세에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다루기가 없고 말씀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요즘 그게 어려운 때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애들이 자꾸 why?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네?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말씀을 이제 안 듣고 믿지 않는 것이지. 이게 고통하는 때, 아주 어려운 때예요. 이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이런 때라는 거예요. 지금의 영적 상태죠. 자고하고 스스로 높이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하죠. 그리고 자 이런 상태. 자, 이 지금 사치 연락 뭐 노아의 때도 사치하고 세상 연락을 즐겼어요. 멸망의 날까지. 사람들이 환란기 때도 그럴 거예요. 환란기에서 엄청난 그 환란이 오는데도 재앙이 오는데도 사람들이 뭘 안 해? 회개를 안 해.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과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주님 오셔서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요.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환란기에 구원받는 사람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복음으로 전한 사람들은 이게 바로 누가 얘기했던 환란기인데 얘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는 거지. 이게 정말 마지막 때 환란기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Left behind지. 거기 보면 재밌는 거 있어. 목사가 거기 남았어. Left behind. 성도들은 한 명도 없어. 교회 갔는데. 근데 목사가 이제 남아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재물 얘기를 합니다. 금가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의미가 있어요. 왜? 정말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도 투자하고 뭐 무슨 연금저축, 채권 투자 그런 거 하시죠? 아,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제 일이에요. 저는 펀드 매니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는데요. 어? 그런 돈들은 진짜 날라갑니다. 한순간에 날라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재물을 어디 쌓아둬야 되나? 하늘에 정말 쌓아둬야 돼요. 말세의 재물을 이제 축제하는 거는 죄라는 거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면 목적이 중요해요. 왜 돈을 벌고 왜 우리가 이런 전문가가 돼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게 중요하죠. 아, 제가 시간 개념 없이 해왔네요. 자, 끝날 때가 다 됐는데요. 아, 여러분들이 이 재물, 이 물질을 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왜 벌어야 되냐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중요해요. 그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가 항상 중요해요. 왜 결혼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직업을 갖는지. 근데 이게 해결 안 되고 그냥 세상의 이제 풍류에 따라 가면요. 이 뭡니까? 어, 이 배가 그냥 풍랑에 막 이 조류에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뭐야? 연어는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가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한 때예요. 라우디아 교회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됐죠.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그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은 진짜 누구도 기대치 않았는데 1948년에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고토로 어, 이제 백성들을 보내셨고 이 보시면 이제 지금 보면요 민족들이 진짜 지금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기 이제 이방인들의 때는 이제 지금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는 때고요. 여기서 시간의 간격이 있고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이제 예언하는데 민족들도 지금 힘든 시기에 러시아 보세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예? 1,000만 명이 떠나갔대요. 노아의 날들과 같다. 이제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이런 일들의 마음을 뺏겼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주님을 잘 섬기려고. 그런 목적이 좀 중요합니다. 물론 사랑도 중요한데 주님 안에서 그런 가정을 세워야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이제 요즘 이제 많은 국가들이 생기는 거, 제국주의 이후에 독립국가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거를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하죠. 그래서 지금 귀환하고 있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이게 아까 다니엘서 2장 32절에 철과 진흙이 섞인 이 발가락 마지막 로마 제국의 부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세계 경제 정치 종교를 통합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바벨론 제국을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건 사실상 메시아의 천년 통치 왕국의 모조품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다 부서뜨리겠다는 게 예언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세계의 신질서가 올 것이다. 뉴 월드 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정부를 건설하려는 그런 것이고 이게 이제 요즘 나오죠. 베리칩 이것을
이 칩으로 인식해서 집어넣어요. 피부에 초소형 전자칩을 심어서 웨어러블 입을 필요가 없어져. 그래서 뭐냐면 지금 5G 나왔잖아요. 이게 되면 이게 가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전자침을 심는 기술이 개발됐고 이런 것들을 어, 환자 몸속 칩에다가 이제 넣는 기술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혈압, 혈당 이런 의학 정보도 IT 기술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죠? 이거를 정부에 대해 이제 강제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걸 입법화해서 통과시키는. 이 왜냐? 이 666 이것은 이 표 결국 이 경제를 이 정보를 통해서 통제하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다 넘기려는 이런 지금 세계의 징조가 멸망의 징조가 이제 가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지진 뭐 증가하고 있는 것은 뭐 다 아실 것이고 마지막 때 이제 지진이 증가하는데 일본의 쓰나미 대지진이 강도 9.0짜리가 와서 굉장히 큰 지진이 왔다. 그리고 이제 핵무기가 많이 개발되고 이런 상태들 이게 다 사실은 마지막 때 그 예언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지상 재림이라고 하죠.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주님이 지상 재림은 땅에서 천년 통치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지상 재림보다 휴거 사건을 먼저 일어나리라 봄. 이건 공중 강림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 이전에 휴거 이전에 이런 일들도 일어나기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고 주님의 지상 강림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어, 휴거가 상당히 임박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제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내 생각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왜 변화가 안 되냐?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사로잡히면 변화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지금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가 8명이었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은 바로 여기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거는 뭐의 모형이냐면 침례의 모형이에요. 침례. 그래서 이 침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구원하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마지막 메시지인데 여러분들 이 침례가 뭐냐면 바로 구약의 이 할례를 신약의 침례와 동일시합니다. 영적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할례가 뭐예요? 표피를 잘라내죠. 표피를 잘라내요. 근데 골로새서를 보면 우리는 그 유대인처럼 손으로 된 할례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할례. 이게 바로 침례예요.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노아처럼 이런 징조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러면 이것을 삶에서 살아내려면 그리스도의 침례에 여러분들이 연합해야 돼요. 그냥 이게 사라지는 이게 그냥 내가 열심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갖고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침례에 연합해야 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 부활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린다. 이게 뭐냐면 바로 물의 의미예요. 침례.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막 행해지면서 땅의 육체들이 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방주의 구원의 방주 안에 8명만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침례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사람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따른 의의 후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26절, 골로새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의 육적인 몸을 벗겨내야 돼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떤 때 이게 벗겨지냐면 이게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손해로 여겼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베네핏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는 엄청난 베네핏을 갖고 있었어. 로마의 시민권, 그 아버지의 그 재산,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얻은 그러한 놀라운 특권, 이런 거 다 뭐로 여겼어?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가 직접 봤어요. 근데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누군가 봤다니까 바울이야. 아무도 말 못했는데 누가 기록할 수 있겠어? 자기가 올라갔다는 얘기지. 셋째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그죠? 그럼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로 바울은 기록하지 못했는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 5장에서 하늘의 보좌에 어떤 형상이 있는지를 다 기록해 놨어. 근데 우리가 가진 의는 율법,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누자. 여러분 이 의미를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수 있어. 내가 이걸 짧게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을 따른 의의 어떤 모형적 인물로 말씀하고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갈대아 우를 따나. 그게 바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언제 실현받냐? 100세 때 실현받아. 25년 걸렸어. 그럼 25년 동안 그가 뭘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믿음을 이렇게 자라게 해주신 거예요. 그는 그의 아내도 2번이나 배반하고 참 믿음이 그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생각하면 그 사람이 거장으로 생각하지만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을 수 있도록 그를 연단시키고 세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의예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가 생겼다기보다 하나님이 그를 처음에 그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해요. 땅을 주고 유업을 주고 너 자식이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약속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고대 근동에서는 약속의 이행을 보장하기 맹세하기 위해서 약속을 한 당사자가 짐승에 잡아놓고 피를 뿌려놓고 그 사이를 둘이 손잡고 지나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고 이것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그걸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을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가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단련시켰어. 그 다음에 99세 때 됐을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비웃었죠. 웃었어요. 야, 너가 정말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저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 아내 살아도요. 경수가 그쳤어요. 끝났어요. 우린 끝났어요, 하나님. 근데 무슨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니.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 유업을 얻을 그 씨다. 더 씨드. 바로 그리스도의 그 후손이 된다. 그 유업이 그에게로부터 이어지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창세기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웃었어? 그래 아들 이름도 웃었다라고 지어라 이삭으로. 그래서 이삭이 된 거예요. 속으로 비웃은 거예요. 좀 내가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뭐래요? 그 분명히 내가 이룰 거야. 너 표피를 잘라. 할례를 행해.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과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께 속한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는 뭐예요? 자기 육체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식을 행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정력이 세져서 사라와 이제 사랑을 해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죠? 스토리 보면 그렇게 돼 있어. 할례를 행했을 때. 할례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을 표현한 거야. 믿음은 뭐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세에 이런 침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나한테 오는 거, 이것은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나한테 실제가 되려면 나에게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주님께 나와서 이 부분을 놓고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것이 가능해져요. 성령으로 봉사가 돼요. 예? 내 육체 능력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봉사하기. 성령으로 봉사하면 지겹지 않아요. 지쳐도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게 차이예요. 밤을 새도 독수리가 다시 날개치듯이 새로운 힘을 주님이 공급해줘요. 성령으로 봉사하면 주님이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걸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부활의 권능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났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하늘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랬을 때 십자가를 봤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의 그 옛사람이, 나의 그 무능함이, 나의 그 죄들이, 나의 육체가, 나의 연약한 모든 그런 것들이, 나의 원망스러운 이런 과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으키셔서 힘을 주시고 약속을 하나님이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 Follow me. 이렇게 하시단 말이에요.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랬을 때 내가 나를 부인하면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심겨져서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죠. 서번트 리더십.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히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이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 누굴 자랑해?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바로 믿음에 따른 그 의의 후사가 되는 하나님 영광의 기업을 얻는 놀라운 그 부활의 어떤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목적으로 놓고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뛰는 거예요. 뒤에 일은 옛날에 나 가능성 없어요 주님. 내게는 정말 저는 쓸모없는 자예요.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모든 가능성을 아들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삶을 살겠다. 마음에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좀 시간은 늦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지 교훈해 주시고 저희들이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2000년이 동기 형제 자매님들, 이제 주님의 그 일꾼으로 주님이 세워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주님이 작정하신 이 영광의 기업을 다 누리고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